몇 년 전에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뉴욕 대학의 티시 아트 스쿨 예술대학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타임지가 선정한 그의 최고의 졸업사라고 하는데, 그는 예술을 전공한 졸업생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예술가 인생은 변호사나 의사처럼 안정된 인생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거절감을 당하는 게 예술가의 삶입니다. 이제 새로운 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생 거절이라는 문입니다. 완전 돌직구를 던진 거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술을 선택한 젊은이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현실이 만만치 않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연설의 마지막에서 애정 어린 충고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졸업을 하고 맞춤형 티셔츠를 입게 될 것입니다. 티셔츠 뒷면에는 거절, 리젝트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고, 앞에는 next,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배역을 얻지 못했다고요? 그렇다면 다음 next가 있습니다. 또 거절당했다고요? 그러면 또 다음이 있고 또 다음이 있는 것이고, 절대로 거절에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을 기다리는 것을 연습하라고 하면서, 그런 마지막에 항상 기억하세요. next,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난날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거절을 통과해 오셨습니까? 아니,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수많은 거절을 경험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이 엄청난 거절을 어떻게 극복해 나간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한다, 얼마나 힘든 일인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처음에 아주 좋게 보셨어요. 열왕기상 8장 18절의 말씀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니,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좋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역대상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되십니까? 물론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하다가 피를 많이 흘린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다윗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 누구 위해 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전쟁, 성전을 한 것인데, 피 흘렸다고 전쟁했다고 너는 성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상담학에서 우울증을 가져오는 가장 큰 상처가 바로 거절감, sense of reject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난날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당한 거절, 어떤 분은 그 거절이 아직도 우리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도 당하는 거절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절감, 부모님은 때로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당하는 그런 거절감들,
여러분, 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때로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당하는 거절을 당할 때도 우리에게 있는데 정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때. 여러분, 거절감의 상처가 부작용을 낳는데 그것은 두 가지 파괴적인 양상으로, 하나는 자기 학대고 또 다른 하나는 타인 학대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절대 권력으로 나단 선지자 단칼에 처형해 버릴 수가 있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전 안 지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 떠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 위대함이 어디냐면은 거절감의 상처를 거룩함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거룩함의 사명으로 승화시켜 나가는데요, 그 방법이 5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크고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6절 7절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며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아멘. 자, 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이유가 내 명예라면,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거절, 당연히 그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을 것이고 시험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 떠나버렸을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내 명예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 이름으로 성전 안 지어도 좋습니다. 내 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거절감을 거룩한 사명으로 승화시키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거절감을 거룩한 사명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떠도는 유머에 그런 얘기 있었지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상을 타왔대요. 나쁜 소식은요, 옆집에도 탔대요. 더 열받는 소식은 아이들 기살린다고 전교생에 다 주었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웃어줘서 감사해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이래도 상처받고 저래도 상처받고, 상 줘도 상처받고 안 줘도 상처받고,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내 청을 거절해?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문자 보내는데 안 받아? 답장도 안 해? 그러면서 거절감에 분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자존감이 박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는 장인에게도 거절당하고 아내에게도 거절당하고, 아니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거절당한 사람이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거절로 시작해서 거절로 끝마치는, 거절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아무도, 누울 자리도 없었어요. 장성하에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다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사랑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예수님을 거절하여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외치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거절을 부활로 승화시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꽃이 꽃으로만 있을 때 거기는 열매가 없습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존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거든요. 내가 말하고도 너무 잘한 것 같아. 여러분,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면 뭐라고요? 자존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도 여러분도 거절을 당했을 때요,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는 거잖아. 왜 거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속상해하고 그러세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들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는 것인데 말이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예요? 거절 당했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여러분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 돌적이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4절에 보면 또 백향목을 무수히 많이 준비하였으니, 5절 하반절 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짧은 구절에서 반복되는 동사가 뭐예요? 준비라고 하는,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그 환난 가운데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아니면 다음 세대가 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누리는 이 축복, 신앙의 자유, 여러분이 다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것, 한국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140년 전에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 여러분 양화진 묘소에 가보셨나요? 거기에 어린 자녀들이, 10개월 된 갓 태어난 자녀들이 거기에 누워있는, 선교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어른들이 다 피땀 흘려 세운 이 민족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주기철 목사님과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신앙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6.25 전쟁 중에 미래를 준비하는 한 가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던 해, 기적같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아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출했잖아요. 이제 다 통일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중공군 세력들이 밀려오면서 저 북녘까지 갔던 아군들이 다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역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중공군대 쳐들어와서 결국은 다 후퇴하게 된 것이고, 그때 함경북도 호남에 살던 임시가정이 있었습니다. 공산정권 치하를 벗어나면 마음대로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성도들 200여 명과 함께 피난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임시 일행은 무작정 흥남부두로 향했는데 살을 애는 추위 속에도 부두는 피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임시 일행은 흰천에 붉은 십자가를 그리고 붉은 십자가 깃발을 들고 저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십자가가 펄럭펄럭 거리니까 그를 지나가던 미군이 그것을 보고 Are you Christian? 교회 예수 믿습니까? 따라오라고 하면서 임시 일행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함께 배로 인도해서 함께 배에 오르게 되어서 정말 십자가 깃발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흥남부두에 정박하고 있었던 미군 배가 메로디스 빅토리아호라고 하는 화물배였어요. 여기에 이 배 정원은 겨우 60명. 여러분, 불과 60명 정원의 이 배 안에 배 탈 사람은 지금 이렇게 많은데 거기 선장과 거기 있던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화물들을 다 밖으로 내던지고 그리고는 그 배에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60명 정원의 그 배에 몇 명을 태웠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14,500명을 태우게 되었어. 훗날 단 한 번에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사례로 기네스북에 오르게 등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부산을 거쳐서 거제도를 거쳐서 대전에 와서 구호 밀가루 2포대를 성직자로부터 얻어서 찐빵을 만들었어. 빵을 만드는 데서 가족들이 먹고 나머지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그러면서 대전역에서 찐빵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초기부터 빵 300개를 만들면 200개는 팔고 200개는 나누어주는, 이제 우리 가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한다. 그래서 성심당이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임시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아니 무슨 남만 내린 마을로 내려가요 아빠? 아니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목숨 걸고 내려갈라 그래요? 나는 안 갈래요 라고 하는 자녀들 때문에 포기하고 결국 부모들이 거기에 주저앉았다면 그 가정, 그 민족이, 그들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저들은 그들의 거제를 다 뿌리치고 데리고 와서 강력하게 데리고 와서 결국은 그 가족이 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종교는 자유인데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가정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 붉은 깃발을 여러분이 들고서 우리 기도하자, 예배드려야 된다, 예수 믿어야 산다, 교회 나가야 산다, 여러분이 강력하게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구원해야지. 예수 믿지 않는 다음 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윗처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한 아픔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거절이 끝이 아닙니다. 거절 후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넥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거절감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 친구한테 얘기한다고, 부모님께 얘기한다고, 술 마신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주님, 나는 버림받았지만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나는 백도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오면, 십자가 붙들고 나오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거절감의 상처를 여러분이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넥스트, 다음을 여러분이 외쳐야만 합니다. 다음을 외쳐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상처, 거절, 아픔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거절감을 다음 세대에는 여러분이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준비해야만 합니다. 내 이름이 나지 않더라도, 내가 명예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희생하면 어떻고, 죽으면 어떻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 8월에 넥스트 연합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한 220여 명 이상이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임시가정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붉은 깃발을 여러분이 흔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위한 모든 일에 당회로부터 모두가 기쁨으로 투자하고 헌신하고 한 번도 안 된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 협력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8일에도 큰 놀라운 기적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은 거절에서 거절로, 새로 시작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거절해서 거절로 끝날 수 있는 수많은 아픔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고 하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꿈만으로, 우리의 계획만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흔들어야만 합니다. 다 같이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에 임하시게 되면 주여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세대가 연합하게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자녀, 부모,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십자가 붉은 깃발을 흔들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다음 우리 조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다윗과 같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